시편 103편 2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말씀 1장의 34장 가운데 학자들은 12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을 원신명기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전체 신명기의 골수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원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을 두 가지로 명백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있었던 운명적인 사건인 출애굽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과 온 백성 앞에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감사 고백문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적입니다. 거룩하고 구체적인 전 민족적인 그 예배의식을 통해서 오늘 여기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다짐하는 삶에 대한 다짐, 이것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5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회고하는 것은 과거의 기쁨을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경고와 다짐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이 이 땅의 이 풍성한 땅의 소산물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식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들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신념, 신앙에 비춰봐서 자신이나 공동체가 그들이 세운 신념, 목표를 향해 잘 나가고 있느냐 물음을 던지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 관심, 이걸 우리는 역사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거친 것인가 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화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흉한 얼굴이 됐고요. 그래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서 어머니 같이 다니는 것은 자꾸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만 그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친척집에 갔는데 사진첩을 뒤척이다가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돼요. 누구냐고 물어보죠. 고모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너희 어머니 얼굴이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얼굴은 뭡니까? 화상 입은 얼굴인데,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는데, 그래서 네가 그 안에 있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건져오는, 너는 안전했지만 품에 안고 나왔으니까 상관없지만 어머니는 불에 그만 얼굴을 뒤어서 그렇게 됐단다. 그 다음서부터는 어머니의 과거, 이 역사를 알고 나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를 모시고 다닙니다. 왜요?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던졌던 어머니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의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참된 역사의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관심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두어들인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란 고백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고한다, 이렇게만 얘기했던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구약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예물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그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죄사함도 받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물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렇게 된 것 마태복음 6장 9절 주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그리고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로마서 5장 10절 죄인에서 의인으로 달라졌고요, 원수에서 자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배서 2장 15절 원수에서 자녀로, 멸망받을 자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로,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버림받은 이방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 거룩한 족속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상상만 해도 기쁜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사의식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합니까? 만물을 드리라. 첫 열매를 말합니다. 디귿 발음이에요. 만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가나안 정착 후에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만물에 대해서 시간, 장소, 서열,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첫째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만물. 왜 모세는 처음 것을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물을 드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 이것은 첫 열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와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얻은 겁니다 라는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만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씨를 뿌리고 가꾸었는데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돌아보시고 관여하심을 인정하고 표시 드리는 게 이게 감사의 물이에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만물이 되어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해 장래 좋은 터를 닦는 것이고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첫 열매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첫 열매 되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산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죽으신 만물 첫 열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름으로 재앙이 보존되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초태생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만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큰딸이 직장을 자꾸 바꾸고 아르바이트하고 하면 그것도 어떤 때는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려서 내가 너는 이상하다 야. 뭐 첫 열매를 그렇게 많이 드리냐. 내가 그냥 어른 기억 속에 있는 것만 해도 4-5번은 드린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옮길 때마다 첫 열매를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뭐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우리 딸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위기 때마다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릴 때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게 신명기의 골수거든요. 이게 12장에서 26장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핵심,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역사의식을 갖고 두 번째 어떻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뭐가 첫 열매입니까? 아침 저녁에 일어날 때 아침에도 첫 열매가 여러분에게 드려져야 돼요. 시간의 첫 열매. 그 시간에 여러분 일어나면 뭐부터 하십니까? 내년도에 우리 표어가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뜨면요 새벽기도 못 나와도 먼저 고백이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렸던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드렸던 고백인데요, 시편 18편 1절, 이게 내년도 주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드리고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은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옵소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역사로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루를 마치고 기도할 때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그런 기도 드리세요. 뭘 기도 드리냐면, 요즘은 과로사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녁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돌아가신 경우도 많아요. 부부가 같이 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밤에 분명히 몸부림쳤는데 못 알아볼까 봐, 뭐 그 자리에 없으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그만 죽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때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밤 내가 알지 못하는 신체적인 변화로 내가 혹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면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꼭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날이 시작하면 오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 주시고 오늘 한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겁니다. 첫 열매,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 그다음 말씀 한 구절 딱 묵상하는 게 그 뭡니까? 바쁘면, 일상이 바쁘면 금년도, 내년도 주제가 뭐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이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신앙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 한 구절 묵상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닐 때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상 감사하다, 감사하다. 제가 제 입에서
제가 하루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훈련으로 됩니다. 경건은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이 자꾸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걸 가리켜요. 만물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열매를,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죄악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저기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영생을 얻었고 그다음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은 것도 감사한데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아요. 다 부활합니다. 근데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그죠?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와 악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감사는 예배자의 기본 자세이고 성도의 자세입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첫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소유, 여기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이렇게 열매를 거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지순례를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보통 장막절, 수장절 때 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때 볼만한 것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회가 되면 꼭 같이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길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렸을 때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뭘 가리키냐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이 크면서 어떻게 해요? 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구나, 이거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버는 것 중에 귀한 것들이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감사절이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지난주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한 1,500만 원 헌금이 돼서 이제 이렇게 했고, 저희 교회에서는 한 680만 원이 거쳐서 불러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전달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형편이 되면 이제 어떻게 내년도에라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붙잡고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일해라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인데 생명 걸고 여기 온 사람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어린아이 공부방을 하는데 공부방 하는 그 아이들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아이들을 끝까지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에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신고 들어가면 폐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배 장소가 필요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랬어요. 내가 자세를 좀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딴 데로 옮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20년 남았는데 20년 올인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드린 물질이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그 감사 예배는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들고 나오기로 시작합니다. 튼튼한 양, 알곡, 실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바칩니다. 그 다음은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종살이, 10가지 재앙, 유월절, 출애굽, 광야 40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정복까지의 전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회고합니다. 그리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감사 예배는 제물과 감사와 하나님 찬양으로 끝났는데,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감사 예배는 나눔의 축제가 뒤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나눔의 잔치가 있어야 감사 예배는 완성합니다. 수직적으로는 제물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나눔, 이것이 온전한 감사 예배의 완성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 11절 보면 너는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해서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감사 예배는 나눔으로 완전해집니다. 나눔이 없으면 절름발이 감사예요. 절름발이.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감사 예배는 예물과 역사의 재인식과 나눔의 축제라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라는 분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파송은 받았는데 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독지가가 $6,000 헌금합니다. $6,000. 그 돈으로 언더우드가 한국에 올 수 있었고요. 이 땅에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는데 네비우스 정책을 통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가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 그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희생, 독지가의 헌금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하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그것만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워싱턴 DC에 가면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입니다. 1억 4천만 점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1765년 영국의 귀족과 과부 사이에 출생한 스미스 소니어라는 사람이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생활하는 신분 때문에 세상에서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뭐 군인도, 성직자도, 뭐 정치가도, 공무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살고 떠나면서 자기 유산을 미국 정부에 기탁합니다. 이 기탁한 금액이 $508,318입니다. 별거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당시 노동자의 1년 노임이 $300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돈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 최대 박물관을 건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섬기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전쟁에 패전하게 되고 포로가 되고 수용소에 들어가 감옥 생활하게 된 한 사람이 비참하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너무나 절망적인 지옥 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 사람이 자기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하면 좋겠다. 저 고통을 좀 덜어주면 좋겠다. 저 두려움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국리 속의 감옥에서 똑같은 환경인데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쓴 글을 그 소설을 써서 읽어주니까 포로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읽고 듣는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설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소설이 돈키호테라는 겁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소설을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됐고 명작을 탄생시켰는데 모세는 이웃과 함께 기뻐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그대로. 그래서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 뭐가 많을 때요? 모든 것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에 보면요, 11조는 레위인을 위해 바쳐야 돼 있고 3년 6년에는 10의 9 가운데 다시 10분의 1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11조와 구분해서 제2의 11조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이 하는 범사에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가운데 어떤 사람 하면 복 주시냐 하면요, 손을 펴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해 합니다. 왜요? 주면 또 손을 펴고 사니까. 그래서 평생 살면서 여러분 손을 펴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이 돈키호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1993년도 노벨 연구소에서 역사상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선정한 소설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2002년 살만 루시디, 노만 베일러 등 세계 유명 작가 100명이 선택한 세계 최고의 작품도 역시 돈키호테였고요.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많습니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등 수많은 사람들의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돈키호테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감사는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돼서 감사해요. 디모데후서 6장 18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의 뉴욕에 있는 381m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인데 그들 청교도들 그들과 관계돼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사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적인 원형은 오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뭡니까? 역사의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민족, 우리 조상서부터 나를 지킨 결과고 오늘의 아름다운 열매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내 삶의 주변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펴며 살겠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오늘 신명기 26장, 신명기의 골수라고 하는 엑기스죠. 그것을 얘기하며 결론부를 이것으로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어느 선에 서 있습니까?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부르게 됐구나. 그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게 됐구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건 감사의 영원한 조건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 축복을 내가 얻게 됐구나. 이건 뭡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영원한 감사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결과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삶에 첫 열매를 많이 드리셔야 돼요. 왜요? 시간의 첫 열매도 드리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할 때 첫 열매 드리시는 겁니다. 어떤 택시 하시는 분은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택시 회사 그 기사들을 제가 한번 몇 년 가서 신우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신우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첫 손님은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첫 손님은. 근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손님이 장거리가 걸린 거예요. 이 택시 기사에게 장거리는요, 그건 하루입니다. 그건 일단 자기 일당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첫 손님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선교 내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장거리가 딱 걸린 거예요. 두 번째 걸려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걸렸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그 첫 열매 제가 드렸습니다. 뭐 당연히 난 드린 건데 근데 뭐가요? 드리기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더니 근데 아주 부담되더래요. 뭐가 부담되대? 아니 장거리가 걸렸어요. 하루를 그냥 그 갔다 오면 몇 시간 걸리는 그거를 그냥 다 드려야 되는 거니까 아 이거 만만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기뻤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만물이에요. 만물. 이 시간도 첫 열매, 물질도 첫 열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딱 하면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첫 열매는 선교 열매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 이건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모아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장에 누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들 오고 그러면 그냥 보내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뭐래도. 제가 어디 가면 이제 신방 가고 그러면요. 뭐래도 이렇게 먹여서 보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김밥 세워서 뭐 오뎅도 좀 이 국물 해가지고 와서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어느 집사님이. 근데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모습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보면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내가 너 기도해 줄게. 더웁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먹을 거 하나라도 사주면서 여기 와서 뭐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서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자꾸 나누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제사는요. 언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매 순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보십니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건 제사는 뭡니까? 흠이 없는 거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거든요. 흠이 없는 거. 이 같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해 드리면 부모님이 형편이 되시는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야 네가 이걸 해갖고 왔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만큼 줍니까? 더 줍니까? 예, 더 줍니다. 부모님은 왜요? 예, 형편도 안 되는데 얘가 부모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부모가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얼마든지 이렇게 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형편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예, 우리나라 뭐 사우디 누가 왔는데 왕자가 왔는데 뭐 얼마요? 2,600조? 어마어마합니다. 뭐 2,000조인가 몇 조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족이 한 서너 명이 그냥 하루에 3억씩 2,000년을 써도 남는 또 2,000년을 써도 남는 하루에 3억씩 계속 가족이 쓰고 그렇게 사는데도 2,000년을 살아야 그래도 남는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소용없어요. 예, 그게 아니라 오늘 살기도 바쁘게 조그만 거 가지고 있어서요. 주며 사는 게 복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고요. 여러분 하는 범사 형통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금년과 내년 감사의 마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근데 이때도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자세예요. 이것이 여러분 일상 속에서 그죠? 특별한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늘 감사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